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소망을 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곁에 동행하시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힘든 가운데 있으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힘을 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과 힘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붙들고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역대상 6장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할 때 마음으로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역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3장부터 8장까지 좀 긴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도 여러 나오고요. 족보와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훨씬 더 뒤에 하나님 앞에서 후손들이 다시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이유. 다윗 왕가에 대해서 우리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이 3장에 보면 그 왕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들, 아들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전통은 이야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족보는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왕들이었고 그 뒤에는 잊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어떻게 대대로 내려오는지 그 이름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왕 이후에, 왕국이 망한 이후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이야기,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싶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은지 강조하고 싶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사를 돌아보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남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역대기 기자처럼 영감을 주셔서 지난 역사를 기록할 때 다 빼고 무엇이 남을까요? 어느 한 인생이 소중하지 않고 어느 한 인생이 또 이렇게 만만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 몫을 잘 감당해서 왔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따로 떼어서 기록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이름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뒤에 가면 6장 중간에 아론과 그 자손들이 그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전해 줍니다. 갑자기 지금 굉장히 긴 역사를 오다가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 아론 시대 이야기로.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사라져도 전해지고 반복되고 강조되어야 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법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3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성가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레위 지파, 즉 그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지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참 레위 지파 얘기를 해서 진행했는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남는다는 것을,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제사장이 그 이름들이 특별히 다른 이름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제사장처럼 예배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송할 때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거나 하나님께 헌신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배할 때 정말 간절히 이 기도 하나 들어주시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것 같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는 그때의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만 있다면 이라고 돌이켜 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길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예배하면서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평안이 있고 소망을 붙드셨던 적이 있습니까? 평생 그 마음, 그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다른 일들은 지나갔고 소용없고 이루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때의 마음, 그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기억에 남고 반복되어야 될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축복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치면서 축복 기도를 드릴 때 제가 거의 변치 않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예배는 마치지만 예배할 때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할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역대기의 역사를 다시 쓰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 간구하고 내 마음을 꺼내놓고 예배할 때 발견한 길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바쁘기도 할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만날 거고요. 피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 돌아볼 때 주님 강조하시는 것, 내 가운데 레위인이 있느냐, 내 가운데 찬양이 있느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마음입니다. 예배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마음으로 그 마음 변치 않고 다시 그 마음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한가운데 그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대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 자리를 지키며 내 마음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역대상 9장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